제 경험상 우리나라와 일본 사람들이 영어에 익숙해지는 속도가 제일 느리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저 아프리카 미개한 나라의 학생들이 우리나라 학생들보다 영어를 훨씬 잘합니다. 발음은 좀 나빠도 다 알아듣고 다 말하고 불편함 없이 영어로 글 다 씁니다. 근데 우린 그렇지 못합니다. 저는 처음에 아프리카의 그 나라들이 오랜 식민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인도의 경우처럼 그 나라에서는 영어가 공용어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조건이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사실 그 영어에 대한 관심과 노력도 우리가 훨씬 더 많이 기울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처럼 그냥 어릴 때부터 그렇게 영어 하는 나라도 없어요, 세상에. 그런데도 우리가 훨씬 더 뒤처지니까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 이유는 우리는 영어를 배워서 잘하려고 하고 그네들은 사용하면서 익숙해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어 공부라는 말처럼 영어를 공부의 대상으로 아는데 그네들은 사용과 활용의 대상으로 압니다. 여러분, 이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이거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어를 한번 축구에 비유해 보자면 아프리카 그네들은 직접 공을 차고 훈련하면서 축구를 익히는 시기고 우리는 공을 직접 차지는 않으면서 자, 축구는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이론적으로만 가르치고 배우는 시기예요. 이거 이론으로만 배워서 축구 잘할 수 있을까요? 축구에 대한 설명은 다들 도사가 되겠지만 진짜 축구를 잘하지는 못할 겁니다. 물론 우리나 그네들이나 영어가 공용어인 환경은 아니기 때문에 축구로 따지자면 전문 구장이 없는 환경은 마찬가지지만 수영으로 따지자면 풀장이 없는 환경은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그네들은 축구장 없으면 길거리에서라도 공을 차면서 축구를 익히는 시기고 뭐 수영장 없으면 그냥 목욕탕 욕조라도 크게 만들어 놓고 물에 들어가서 동작을 익히는 시기고 우리는 여전히 이론으로만 가르치고 배우는 시기예요. 그러니 뭐 차이가 나는 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배워가지고 그거 잘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만약 영어를 전혀 못하는 사람에게,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에게 야, 너 미국 사람 직접 만나서 저기 많이 사니까 직접 만나서 대화하면서 영어 익혀라 그러면 아마 기겁을 할 거예요. 야, 나 한마디도 못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들 지금 만나?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일단 단어들을 좀 외우고 그 다음에 기본 문법도 좀 배우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된 다음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좀 조심스럽게 뭐 미국 사람도 만나서 회화를 시도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사전 공부가 우선이고 실제 사용은 나중이에요. 꼭 그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 말 익힐 때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익혔습니까? 엄마가 아가에게 이제 말을 이제 익히게 만드는데 아가야, 너는 지금 말하는 거 아니다. 일단 저기 유치원 가가지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그리고 뭐 가나다라 한글부터 좀 배우고 그 다음에 주어가 뭔지, 동사가 뭔지, 서술어가 뭔지 개념도 좀 배우고 그래가지고 좀 어느 정도 된 다음에 그때부터 엄마하고 대화를 시도하는 거다. 그렇습니까? 그런 엄마 있으면 미쳤죠 지금? 여러분, 일단 뭐 죽이든 밥이든 처음부터 어부바 하면서 서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면서 그러서 보면은 말이 되고 그렇게 익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일단 실제 사용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배움은 나중입니다. 여러분, 배우는 걸 지나치게 우선시하다 보면요 정말 끝까지 안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 학생들이 이거 제 경험으로 본 얘기예요. 독일이나 프랑스 이런 국가들에 거주하면은 대부분 몇 년 안에 아무리 늦어도 4년, 5년 지나면 정말 대부분 그 나라 언어에 불편함이 없어져요. 근데 이상하게 이게 영어만큼은 영어권에서 몇 년 살았는데도 대부분 불편해요. 끝까지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 이유가 지나친 사전 공부에 있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나의 전문가들도 그 똑같이 지적을 하더라고요. 오랫동안 너무 철저하게 영어 문법을 배우고 뭐 글의 형식을 익히고 거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계속 자꾸 그 틀에 맞추게 돼요. 의도하든 의도 안 하든 하여간 영어 할 때마다 계속 그게 머리에 박혀 있어 갖고 자꾸 그 틀에만 맞추게 되고, 그래서 결국 그 틀이 말을 트이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심각한 장애가 됩니다. 세상 어느 나라보다도 그냥 어릴 때부터 그게 도대체 뭐라고 영어 하면 그럴 필요 전혀 없거든요. 근데도 그냥 쓸데없이 돈 써가면서 영어 하면서 배우는데 결국은 그게 발목을 잡게 되니 얼마나 참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입니까?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로 시작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과 성령 충만함에 대한 병폐를 좀 지적하기 위함인데, 우리가 영어를 대할 때 이 잘못된 방식이 성령 충만을 대할 때도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쭉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과 하나 되고 함께함에 대해서 다 같은 말이죠. 일단 그거는 어느 정도 사전 공부와 배움, 준비가 된 다음의 일이다라고 생각해요. 나는 지금 기도도 깊이 하지 못하는데, 그리고 나는 뭐 전도도 지금 하지 못하는데, 그리고 나는 아직 한 번도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일독해 본 적도 없고 그냥 주워 들은 말씀밖에 없고 그냥 기초적인 말씀밖에 모르는데 이런 내가 지금 뭘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성령 충만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일단은 성경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좀 배우고, 그 다음에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하는 건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좀 배우고, 그렇게 해서 좀 어느 정도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혹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 성령 충만이라는 좀 높은 단계에도 내가 올라설 수 있는 거지. 야, 지금은 나는 초보야, 초보. 초보가 무슨 성령 충만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심각한 착각이에요. 교육과 배움이 먼저고 성령 충만이 나중인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 우선이고 배움은 나중입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 말 아주 수도 없이 들었을 것이고 다들 아멘 하실 텐데, 근데 물어보십시다. 그러면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처음에는 일단 나 혼자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의 길을 걷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선 다음에, 또는 천국문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지점에서부터 거기에 이르러서야 주님이 나타나서 그래 그동안 수고했다, 이제 지금부터는 나와 함께 걷는 거다, 이러는 건가요? 그때부터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인가요? 아니죠. 처음부터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성령과 함께하고 처음부터 성령 충만함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또 너희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자, 여기서 언급하는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할 때 그 만났던 성도들을 지금 언급하는데, 이 사람들 전부 초보입니다. 전부 초신자입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한 기간은 딱 3주예요. 3주. 그때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제일 오래 믿은 성도라도 그 당시에는
지금 바울이 이 교회를 떠난 지가 한참 됐으니까 지금은 달라졌지만 그 당시를 회고하면서 지금 쓰고 있으니까 그 당시에는 가장 오래 믿은 성도라도 3주밖에 안 돼요. 그것도 제일 오래 믿은 사람이 3주고 어떤 사람은 하루, 이틀, 1주, 2주 그렇게밖에 안 돼요. 여러분, 믿은 지 3주면 이 사람 초신자 아니에요? 완전 초보죠? 우리 교회식으로 치면 아직 새신자, 환영회도 안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들이 성령 안에서 말씀을 받았다고 증언합니다. 맞아요. 신앙생활은 초보부터, 처음부터 성령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초보라도 모두가 성령 받기를 원하시고 그게 정상이에요. 초보라도 성령 받기 원하시는 게 아니고 초보이기에 성령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왜? 성령 충만해야 신앙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때부터 성령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바울이 쓴 성경에서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은 83번 나오고 바울 서신만 그렇습니다. 복음서 다 빼고 바울 서신만 쳐도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83번 나오고 그 다음에 주 안에라는 말은 47번 나와요. 그러니까 합치면 무려 130번입니다. 이거 엄청난 횟수죠. 바울 서신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거기서 130번이 반복되니까 이거 뭐 거의 도배하다시피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주를 언급하지 않고 대명사 그를 써서 그 안에라고 말하는 부분까지 합치면 130번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많은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가 성령 안에와 이게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같은 말이죠. 정확히 같은 말이죠.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이 땅에 육신으로 안 계시지만 우리가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그와 함께 함으로 그 안에,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성경은 이것을 130번보다 훨씬 많이 언급했어요. 그것도 바울 서신에서만. 여기에 직접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뭐 그 안에라고 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이미 전제하고 있는 내용. 예를 들면 주가 함께 하신다. 이거 뭐 주님 안에 있는 걸 전제하잖아요. 또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이런 말 등등은 이미 주님 안에, 성령 안에서를 전제하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까지 거기다 다 합치면요, 이거는 바울 서신 전체 모든 말씀들이 사실 주 안에, 성령 안에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앙생활이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의미예요. 성령과 함께하지 않는 신앙생활, 그건 생각할 수 없다, 있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주 안에 또는 성령 안에, 그 안에, 이런 말씀들이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주어진 말씀입니까? 아니면 초보나 일정 부분 교육이 안 된 사람들은 빼고 어느 정도 단계에 도달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입니까? 이게 만약에 특정한 한두 구절이라면 요것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져, 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이건 지금 수백 개예요. 바울 서신의 모든 말씀들에게 전제되어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 성경 가운데 어느 정도 교육이 된 사람들만을 위한 성경이 따로 있고 초보를 비롯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일반 성경이 따로 있고, 그렇게 따로 있습니까? 아니죠. 모든 성경이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안에서의 신앙생활은, 성령 충만함에 의한 신앙생활은 어느 정도 단계가 된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고 초보를 비롯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신앙생활인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처음에는 예수를 잘 믿고 순종하다가 나중에는 아주 이상하게 변질이 되어서
좀 그거 시정하느라고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3장 3절은 이렇게 책망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성경은 아니 너희는 성령과 함께하는 그런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던 사람들인데 왜 지금 이 지경이 되었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대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왜 이 지경이 되었느냐라고 말합니다. 맞아요. 신앙생활은 성령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부터 성령이에요. 초보부터 성령입니다. 나중에 어느 단계에서부터 일이 아닌 겁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도 8장 9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즉 우리 안에 성령이 있고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 다음요, 누구든지, 여기 누구든지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그 안에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아니라 그랬어요. 자, 그럼 이거 바꾸어 말하면 어떻게 되나요? 누구든지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 아니라는 건,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그 안에 누가 계시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계시다는 말입니다. 누구든지라 그랬어요. 물어보십시다. 그럼 믿는 사람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따로 있고 아직은 믿기는 하는데 그리스도인이 안 된 일반 성도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죠. 그리스도인도, 예수는 믿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한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어느 단계에 올라서면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야,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초보건 오래 믿은 사람이건 구원받은 성도인 이상 다 그리스도인이고, 오늘 말씀처럼 그 안에 성령이 거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구절 더 읽었지요. 8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어요. 자,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믿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따로 있고 아직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죠. 믿는 이상 다 하나님의 자녀고, 초보건 오래됐건 다 하나님의 자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게 당연한 사람인들을 좀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성령을 모시지 않고 있다면 지금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일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함께하는 성령의 충만함은 뭔가를 배운 다음의 일,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에 도달한 다음의 일이 아니고 처음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배워서 성령 충만해지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한 다음에 배우는 겁니다. 일정 수준에 도달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성령 충만해지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하기에 그 정도 수준에도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신앙생활 했기에 성령을 모시는 게 아니고 성령을 모시기에 신앙생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을 모셨기에 진정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자꾸 우리가 엉뚱하게 이 순서를 착각하고 바꾸려고 하나요? 이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나는 초보인데, 아니야, 상관없어요. 그 누구건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시고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을 때 나 혼자 걷는 것이 아니고,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더 큰 기쁨이 되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 충만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다시 말하면
반드시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이걸 주님 편에서 말하면 주님이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는데 주님이 임마누엘 되셔야 되는 그 이유가 뭔가요? 좀 이유라도 알고 간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이유가 신비한 세계에 들어가기 위함인가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도 전혀 신비한 세계와 상관없을 수 있어요. 그럼 뭐 기적의 능력을 행하기 위함인가요? 아니요, 전혀 상관없어요. 성령이 충만한데 기적과 아무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순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이 율법 시대라면 신약은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시대, 곧 임마누엘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의 시대를 여신 이유는 순종하기 힘든,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순종하기 힘든 구약 율법 시대의 한계를 극복하고 신약의 성도들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가 순종하면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약속하시고 전문용어로 언약을 맺으셨어요.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약속, 이게 언약이라 우리가 전문용어로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언약 백성된 구약 이스라엘이 불순종에 빠져서 언약을 깨뜨렸어요. 하나님은 이제 너희는 내 백성 아니다 선포하셨고 다시는 불순종으로 인해 깨뜨려지지 않을 새 언약의 시대를 예고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뭐 새 언약 시대, 말은 좋아요. 그런데 시대를 불문하고 어차피 사람은 똑같거든요. 뭐 구약 시대 사람이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릅니까? 똑같아요. 사람 본능 똑같아요. 근데 사람은 똑같은데 새 언약이라고 해서 깨뜨려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신약의 성도, 새 언약 시대의 성도라고 해서 불순종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순종한다는 그 보장이 어디 있나요? 뭘 근거로 그렇게 하나님이 선포하실 수 있나요? 답은 하나님의 성령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겠다,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 그리고 20절은 선포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 새 영을 주며, 하나님 우리 마음 속에 성령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그 다음 보시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고 규례를 지키는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들이 새 언약 백성입니다. 자,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도 선포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지금 이 구절들은 반복해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내 속에 주심으로 하나님의 율례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행하는 사람, 즉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 속에 주심으로 내 안에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 다 제거하고 이제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구약 이스라엘의 그 실패를 넘어서는
우리 신약 성도들의 특징이자 특권입니다.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순종을 위해서 간구하고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이죠. 당연히 성령이죠.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심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이제 성령으로 오시니 당연히 순종하려면 그 성령을 내 안에 모셔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만약 그게 아니라면, 성령을 내 안에 모시지 않는다면, 뭐 신약의 성도라고 해서 구약과 사람 자체가 다른 게 아닌데 똑같은데 구약 이스라엘과 똑같이 실패할 뿐입니다. 똑같은 사람이니까 똑같은 결과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은연중에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자꾸 뒤로 미룬다면, 야, 성령 충만은 초보하고는 상관없지, 나중에 일이지, 자꾸 뒤로 미룬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순종에 대한 마음이 없거나 약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를 뭐 그렇게 심각한 문제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냉정히 말하면요, 순종이 절실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함도 절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굳이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굳이 주님을 내 안에 모셔야 될 필요성 자체를 내가 느끼지를 못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 되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 되지 못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아까 언급했죠. 이게 순종한다는 것은 믿음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믿음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믿음을 실제로 현장에 사용하고 적용하는 게 순종이에요. 믿음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사용하진 않고 그저 가르치고 배우는 식이라면 그건 축구도 안 되고 수영도 안 되고 영어도 안 되는 것이라 말씀드렸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실제로 사용하며 순종할 때 그때 성장하는 법이고 영이 사는 법이지, 그저 그냥 이론으로 배우기만 하고 감동만 할 뿐 믿음을 실제로 사용하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성장 없어요. 성장 없습니다. 10년 교회 다니는, 20년 교회 다니는데 똑같아요. 성장이 없어요. 아니, 이게 성장만 없는 게 아니고 영이 죽습니다. 그냥 정체돼 가지고요, 고인물이 썩듯이 골마 터져요. 그래서 이상하게 교회에서 꼭 문제 일으키면, 여러분 초신자가 문제 일으키던가요? 아니면 좀 오래 믿은 사람이 문제 일으키던가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배우기만 하는 영어와 사용하는 영어가 다르듯 배우기만 하는 믿음과, 가르치고 배우기만 하는 믿음과 실제로 사용하는 믿음은 전혀 다릅니다. 감동만 하는 믿음과 실제로 영적 싸움 싸우며 사용하는 믿음은 차원 자체가 다릅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풀무불에 타 죽을지언정 절대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모습에 대해서 배우고 감동하는 믿음과 내가 실제로 나도 생명 걸고 풀무불에 뛰어드는 믿음이, 이게 어떻게 같겠어요? 배우기만 하는 믿음과 똑같이 사용하는 믿음이 이게 어떻게 같겠습니까? 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지 배우고 이해만 하는 믿음과 내가 생명을 걸고 요단강에 뛰어드는 믿음이 이게 어떻게 같겠습니까? 하늘과 땅처럼 다르죠. 여러분, 듣고 배우는 거는요, 그 성령 없어도 돼요. 오히려 배우는 데는 머리가 더 중요하고 이성적 사고와 논리적 판단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순종하려고 하면 그땐 성령 충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요단강 건너야 되는지 배우고 이해하는 건 그건 머리만 있으면 돼요. 머리는 다 있잖아요. 다 학교 다녔잖아요.
그러나 내가 생명을 걸고 요단강에 뛰어들려면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이 어떻게 생명을 걸겠습니까? 그게 쉬운 일입니까? 왜 풀무불에 던져질지언정 우상에 절하면 안 되는지 가르치고 배우고 이해하는 건 그건 머리만 있어도 돼요. 그러나 나도 풀무불에 뛰어들겠습니다 결단하려면 그때 머리 갖고 안 돼요.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시는데 어떻게 나도 뛰어들 수 있겠습니까? 믿음을 사용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순종은 처음부터 하는 것이지 몇 년 정도, 한 10년 정도 과도기 거친 다음에 이제 예수 믿은 10년 됐으니까 이제부터 순종 시작해야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순종이 처음부터라면 당연히 성령 충만함도 처음부터입니다. 왜? 성령 충만함은 순종을 위한 것이니까 순종이 처음부터라면 당연히 성령 충만함도 초보 때부터 처음부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용해야 성장합니다. 믿음 사용하며 순종하면 성장합니다. 성장하면 하나님이 더 큰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더 순종하게 되고 이렇게 선순환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사용하지 않으니까, 순종이 절실하지 않으니까 성령 충만함이 굳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듣고 배우는 식인데 성령 충만이 왜 필요하겠어요? 굳이 필요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믿음은 사용하지 않고 그냥 듣기만 하면서 10년, 20년 보내고 그러니 전혀 성장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문제를 알았으니 우리 고치십시다. 시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성령을 간구하고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믿음을 사용하는 순종의 신앙으로 주님과 함께 신앙의 길을 걸음으로써 큰 폭으로 성장하며 주님의 더 큰 기쁨이 되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이루는 교회를 이루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